우리 인천에 자랑 하나가 있죠. 그건 바로 뭐냐면은 인천공항이 있다는 것이죠. 인천공항이 여러분 세계를 다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세계에서 최고로 좋은 공항입니다. 편리성이라든지 서비스라든지 모든 부분이 세계 어떤 공항에서도 따라올 수 없는 최고 좋은 공항. 그래서 세계에서 대한민국 인천공항을 카피해 갑니다. 복사해 간다는 것이죠. 공항 얘기를 먼저 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공항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관제탑입니다. 하루에도 수백 대, 수천 대가 인천공항에 비행기가 내리고 뜨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런데 모든 명령은 어디서 내리냐면은 관제탑에서 명령을 내립니다. 어떤 활주로에 고도를 얼마 정도에서 내려오라고 명령을 내리면은 조종사는 그 소리를 잘 이해하고 해석을 하고 정확한 활주로를 찾아서 내려와야 사고가 일어나지 않는 것이에요. 여러분, 공항 주위에 가보면은 비행기들이 이렇게 내리지 못하고 선회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어떤 때는 몇 바퀴씩 돌고서 활주로가 열렸다라고 하면은 그 활주로에 내려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모든 공항은 이렇게 관제탑에서 명령을 해야 조종사들이 그 명령을 잘 수신하고 듣고서 활주로에 진입을 해야만이 사고가 안 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동안에 뭐가 있냐면요, 발신과 수신이 있다는 것이죠. 조종사가 잘못 해석을 한다든지 잘못 알아듣는다고 하면은 이것은 대형 사고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비행기도 하늘에 여러분 넓은 공간이지만은 비행기가 가는 길이 있습니다. 이 길을 이탈을 하면은 안 되고요. 나라와 나라를 넘어가기 때문에 나라를 넘어갈 때마다 물론 영공 허가는 났지만은 자기의 국적을 알려야 되고 지금 고도가 얼마로 지금 가고 있다는 것을 나라와 나라를 넘어갈 때 그 나라의 관제에게 알려주어야 됩니다. 이렇게 모든 세상의 조건은 뭘로 이루어졌냐면요, 수신과 발신과 수신 관계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런 것이 잘못됐다고 하면은, 잘못 해석을 한다고 하면은 엄청난 인명 피해가 나타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있었던 사건인데요. 어떤 사건이냐면은 이런 사건입니다. 70대 노 부부가 닭다리 하나 가지고 이혼을 했다. 실제로 있었던 사건입니다. 인터넷에도 나와 있고요. 많은 책에 보니까 이 말을 인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이죠. 70대 할아버지가 치킨을 먹고 싶어가지고 치킨을 시키셨습니다. 그래서 치킨이 몇 분 만에 도착을 해서 할아버지는 TV를 보면서 맛있게 치킨을 먹기 시작을 했는데 할머니에게 할멈 묵그릇을 좀 갖다 주소. 그래서 할머니는 주방에 가서 묵그릇을 찾고 묵그릇을 가져오면서 할아버지에게 드리게 된 것입니다. 근데 할머니가 가만히 보니까 치킨을 이렇게 쳐다보니까 아무리 보아도 닭다리가 2개가 되어야 되는데 닭다리가 2개가 다 사라진 것입니다. 할아버지가 닭다리 하나를 먹고서 할머니가 묵그릇을 갖다 온 사이에 할아버지가 지금 뭐를 뜯고 있냐면요, 묵그릇을 갖고 온 사이에 닭다리 또 한 마리를 뜯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할머니가 얼마나 기가 막히던지 내가 당신 같은 인생하고 50년을 살다니 하면서 가슴을 치면서 통곡을 한 거예요. 닭다리를 뜯던 할아버지가 어안이 벙벙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할머니가 그 가슴 속에 있는 한을 토해내는 것이에요. 그래, 평생 당신은 내 닭다리 뜯어먹고 50평생을 당신은 이렇게 살았다. 할아버지가 그 소리를 듣고서 아니 닭다리 먹고 싶으면은 하나 더 시키면 되지
별것도 아닌 일 가지고 할멈이 이렇게 화를 내느냐고 할아버지가 도리어 화를 냈어요. 그랬더니 이 할머니 감정이 더 폭발한 겁니다. 별것도 아닌 일이라니, 별것도 아닌 일이라니, 내 평생에 당신은 내 목을 다 챙겨가고도 아무런 반응하지 않냐고 여기까지 살아오지 않았느냐, 그걸 가지고 별것도 아니라니. 그래서 결국은 이혼하셨답니다. 닭다리 하나 가지고 이혼하셨대요. 자, 그 기사 내용을 보면서 이런 깨달음이 왔습니다. 할아버지는 누구의 마음을 모른 거예요? 할머니의 마음을 모른 거예요. 할머니의 속사정, 할머니의 마음을 몰랐고, 또 할머니는 소통의 부재입니다. 할아버지한테 닭다리 2개인데 닭다리 하나는 내 거요 라고 했으면은 할아버지가 먹고 싶어도 안 먹어요. 그러니까 늘 양보만 했어요. 양보만 했어요. 할아버지에게 늘 사시면서 50평생 양보만 해서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할아버지는 당연히 닭다리 2개는 자기 걸로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게 이제 소통의 부재지요. 여러분, 이게 실제로 있었던 일이지만은 우리가 성경을 볼 때 닭다리 사건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무슨 사건이요? 닭다리 사건이 나온다는 것이죠. 안 믿는 사람이 성경을 모를 것 같아도요, 잘합니다. 그러면서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한테 뭐라고 공격을 하냐면 이러는 겁니다. 야, 너 예수 믿지? 성경에 보라. 성경에 보니까 이는 이로 갚으라겠고, 눈은 눈으로 갚으라겠고, 생명은 생명으로 갚으라겠지.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지 않느냐? 여러분, 그런 소리를 혹시 들어보셨어요? 안 들어보셨어요? 들어보셨잖아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여러분, 성경에 왜 이런 글을 써놔가지고 내가 아무런 변명도 하지 못하게, 여러분 그때는 그냥 뒷목만 긁적긁적거리면서 우리는 아무런 대답을 하지 못했어요. 그들의 생각이나 내 생각이나 똑같았다는 것입니다. 똑같았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제 본문 말씀이 그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이 화면에 나올 건데요, 우리 다시 한번 본문 말씀을 잘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임신한 여인을 쳐서 낙태하게 하였으나 다른 애가 없으면 그 남편의 청구대로 반드시 벌금을 내되 재판장의 판결을 따라 낼 것이니라. 그러나 다른 애가 있으면 갚되 뭐는 뭘로?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뭘로?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한 것은 상한 것으로, 때린 것은 때린 것으로 무한이라 갚을지니라. 여러분, 안 믿는 사람이 이 말씀을 가지고 성경에 근거한 이야기를 가지고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은 뭐라고 변명하셨습니까? 아무 말도 못 하셨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은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이 제가 서두에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관제탑에서 발신합니다. 몇 번 활주로로 내려오십시오라고 발신을 했는데, 수신받은 조종사가 1번 활주로로 내려오라고 발신을 했는데 2번 활주로로 여러분 들어오면 어떻게 될까요? 잘못하면 대형 사고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에요. 오늘 출애굽기 21장에 나타난 이 말씀을 지금까지 오해된 말씀이라고 하는데, 많은 사람이, 안 믿는 사람이든 믿는 사람이든 이 말씀을 어떤 대상자가 받냐면요, 피해자가 받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피해자, 가해자 아시죠? 가해자가 뭡니까? 내가 예를 들어 우리 권사님의 뺨을 때렸다고 합시다. 그러면 저는 가해자가 되고 우리 권사님은 뭐가 되는 거예요? 피해자가 되지요. 자, 지금까지 출애굽기 21장 말씀을 누가 보게 됐냐면요, 피해자 입장에서 봤다는 것이죠. 피해자 입장에서 이 말씀을 보면은 여러분, 성경은 어떤 걸로 전략되냐면요, 원수 갚는 걸로 전략이 된다는 것입니다. 원수 갚는 걸로. 이는 이로 갚아라. 생명은 생명으로 갚아라. 너 손을 상함을 받았느냐? 그 상함을 손으로 갚아버려라. 이렇게
피해자가 이 말씀을 보면은 성경은 보복의 책이 되고, 성경은 원수 갚는 책이 되고, 성경은 피를 흘리는 책이 된다는 것이에요. 수신과 발신, 발신과 수신입니다. 하나님은 발신자이면서 출애굽기 21장 말씀을 주시면서 이 말씀을 피해자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주신 거냐? 가해자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가해자의 입장으로, 내가 피해자가 아니에요, 가해자의 입장으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자는 거예요. 가해자의 입장으로 이 말씀을 읽어보면요, 어떤 역사가 일어나나 보세요. 23절 말씀 화면에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자, 가해자의 입장입니다. 가해자의 입장으로. 자, 그러나 다른 해가 있으면은 갚되 생명은 뭘로 보상해주라? 생명으로 보상해주라는 거예요. 눈은 뭘로 보상해주라? 눈으로 보상해주라는 거예요. 이는 뭘로 보상해라? 이로. 손은 뭘로 보상해라? 손으로. 발은 뭘로? 발로. 자, 그런데 저 말씀을 피해자 입장으로 보세요. 너 생명 상해받았지? 그러면은 피해자 입장으로 보면 뭐가 되는 거예요? 생명을 가서 뺏어버려라. 너 눈 다쳤지? 피해자 입장에서 가보면 그럼 뭐예요? 한쪽 눈도 뭐해라? 네가 당했으니까 뭐해라? 패던지 찌르던지 상해를 하라는 거예요. 너 이빨 다쳤지? 이빨 다쳤지? 그러니까 네가 가서 어떻게 하라? 저 사람에 가서 이를 뭐하라? 상해하라. 너 손 다쳤지? 그런데 가서 뭐하라? 손을 뭐하라? 상해하라. 여러분, 피해자 입장에서 저 말씀을 보면은요, 보복의 책이 되는 거예요. 피해 책이 되는 거예요. 원수를 맺는 그러한 책이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은 피해자에게 준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줬다고요? 가해자에게 줬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가해자예요. 내가 다른 사람의 생명을 위태롭게 했어요. 예를 들어 우리가 실수로 그러잖아요. 실수로 자동차를 운전하다 보면은요, 사람을 실수로 생명이 위독하게 만들 수도 있어요. 그럼 뭐 하라는 거냐? 찾아가서 뭐 하라는 거냐? 보상하라는 겁니다. 보상하라는 거예요. 네가 혹시 실수로 다른 사람의 눈을 다치게 했으면은 네가 가서 뭐 하라? 눈값을 뭐 하라? 보상해 주라. 네가 혹시 다른 사람의 일을 네가 상해했으면은 그 사람의 일을 어떻게 해라? 보상해 주라. 손은 뭐 해라? 보상해 주라. 발은 뭐 하라? 보상해 주라. 여러분, 수신자 하나가 바뀌었는데 이렇게 저 말씀이 차이가 나는 거예요. 가해자 입장에서 보니까 저 말씀이 바로 뭐냐? 보상해 주라는 겁니다. 원수 갚으라는 것이 아니에요. 보상해 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가해자가 가서 보상해 줍니다. 생각했던 것보다도 더 크게 보상해 줍니다. 어떤 역사가 일어나죠? 눈물과 화해와 기쁨과 위로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는 것이 출애굽기 21장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지금까지 그렇게 들었고 나도 그렇게 생각했잖아요.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피해자의 입장에서 봤다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잘못된 전달된 말씀이 그것이 내 말씀으로 되었다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도 그래서 누군가가 전달해 주는지는 모르지만 그들도 그렇게 알아요. 성경에 그렇게 써 있지 않느냐? 이는 이로 갚으라겠다. 손은 손으로 갚으라겠다. 너 상해받았지? 너 눈 다쳤지? 가서 그냥 놔두면 안 돼. 원수 갚어. 눈을 다치게 하든지 눈을 상해하든지 너 가서 원수 갚아야 돼.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출애굽기 21장 말씀을 이렇게 봤다는 것입니다. 자, 성경이 여러분 그렇게 쓰여졌다고 하면은요, 성경은 어떤 책으로 전략되느냐? 원수 갚는 책으로 전략이 되고요, 싸움하는 책으로 전략이 되고요, 분쟁하는 책으로 전략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1장 말씀은 정확하게 수신자가 누구냐면은 여러분, 피해자가 아닙니다. 누구예요? 가해자들입니다. 가해자들. 여러분들이 살다가 보면은 가해자 입장에 쓸 때가 있어요. 가해자들은 그래서 어디를 펴야 되느냐? 성경 출애굽기 21장 말씀을 펴야 됩니다. 가서 뭐 하라는 거냐? 갚아주라는 겁니다. 보상해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보상해주고 갚아주고 내가 잘못해서 그랬습니다,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얼마든지 제가 보상해 드릴게요,
물질적인 것을 내가 물질적으로 보상해주고 다른 것이 있으면 다른 것으로 내가 보상해줄게요 라고 하면은 여러분 어떤 역사가 일어날까요? 눈물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화해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악수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성경이 이겁니다. 성경이 가서 악수하고 화해하고 눈물을 흘리며 부둥켜 껴안으라고 성경이 이런 말씀을 기록했지요. 지금까지 잘못된 오해의 말씀이 바로 뭐냐? 원수 갚는 걸로 알았단 말이에요. 보복으로 알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성경은 뭐라느냐? 피를 흘리게 하는 책이고 질서를 파괴하는 책이고 감옥을 다시 가게 만드는 책이고 가슴에서 원한과 억울함이 끊어지지 않게 만드는 책이 성경 아닙니까? 이런 성경이 어디 있어요? 이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지금까지 여러분 이것이 오해였다는 사실이지요. 피해자의 눈으로 보니까 지옥이 따로 없는 거예요. 성경은 지옥을 만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천국을 이루고 천국을 만들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피해자의 입장으로 보면은 여러분 다 우리는 어디 가야 되느냐? 또 감옥 가야 됩니다. 또 감옥 가야 돼요. 피해를 받았기 때문에, 눈을 상해받았기 때문에 내가 가서 눈을 빼든지 눈을 상해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또 어디 가야 돼요? 가해자가 또 피해자가 돼서, 피해자가 또 가해자가 돼서 어디를 가야 되느냐? 감옥을 가야 된다는 겁니다. 성경은 지옥으로 가게 하는 책이 아니에요. 성경은 환경을 지옥으로 만드는 책이 아니에요. 성경은 여러분들을 감옥 가게 하는 책이 아니에요. 성경은 충분히 보상해주고 나도 눈물을 흘리고 저 사람도 눈물을 흘리고 화해의 악수를 청하게 하는 것이, 이것이 성경이요, 이것이 우리들이 바라봐야 될 관점이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수신자가 바뀌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1장 말씀은 반드시 누가 바라봐야 된다? 가해자들이 바라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피해자들은 얼마나 억울해요? 피해자들이 봐야 될 성경이 마태복음 5장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예수님이 출애굽기 21장 말씀을 인용을 하시면서 산상수훈에서 가르치고 있잖아요. 성경에 나옵니다. 화면에 나옵니다. 마태복음 5장 38절 말씀부터 우리 42절 말씀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저 성경을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 시작.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는 들었으나. 자, 아까 출애굽기 21장 말씀을 이야기하는 거죠. 39절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네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져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네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네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이것이 여러분 누구에게 주신 말씀이라고요? 피해자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피해자에게. 무슨 말씀이에요? 용서하라는 것이죠. 너 혹시 오른뺨 맞았느냐? 너 피해자냐? 그러면은 너 왼뺨도 돌려대라. 무슨 말씀이에요? 손해보라는 겁니다. 너 피해자지만은 손해보라. 너 피해자지만은 차라리 한 대 더 맞아라. 성경은 이렇게 보복하라고 말씀하지 않냐고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손해보라. 너 손해보라. 피해자에게 또 그러는 거예요. 너 손해보라. 여러분, 이런 사이가 도래하면 행복한 사이가 되는 겁니다. 이런 사이가 도래하면 여러분, 성경 말씀 마태복음 5장이나 출애굽기 21장만 가해자가, 피해자가 정확하게 시선을 가지고 보면은요, 경찰서 있을 필요 없어요. 감옥의 숫자가 줄어들 것입니다. 그래야 안 그래요? 왜 여러분 경찰서가 있고 감옥이 있어야 됩니까? 보복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원수 갚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피해자 입장에서 보면은 뭐 하라는 겁니까? 용서하라. 맞았는데 한 대 더 맞아라. 손해보라. 이렇게 예수님은 피해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5장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인생에 살다가 보면은 내가 피해자가 될 때가 있고 가해자가 될 때가 있어요. 가해자가 되면은 꼭 어디를 찾아가야 된다고요? 출애굽기 21장.
내가 피해자 입장이 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디를 찾아가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을 찾아가라는 겁니다. 이렇게 서로 가는 길이 서로 다르게 찾아가면은 어떤 사회? 행복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행복한 사회가 되는 거예요. 행복한 여러분 대한민국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수신이 서로 바뀌니까 지금 싸워야 되고 갈등해야 되고 이렇게 되는 사회를 만드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 우리는 성경을 잘못 보고 오해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이 살다가 보면은 가해자가 될 수가 있어요. 가해자들은 꼭 어디로 가라? 출애굽기 21장으로 가라. 여러분이 살다가 보면 피해자가 될 때가 있어요. 피해자는 반드시 어디로 가라? 그렇지, 마태복음 5장으로 가라. 이해가 되셨죠? 자, 그러면은 나와 예수님을 이제 비교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 나와 예수님하고 두 사람, 예수님 계시고 내가 있어요. 그러면은 나와 예수님을 비교했을 때 이 예수님은 가해자일까 피해자일까? 나하고 이 예수님은 가해자예요 피해자예요? 피해자죠. 죄가 없는 분이 내 죄 때문에 2000년 전에 철철하게 맞으셨고 피 흘리셨고 못 박히셨고 십자가상에서 죽으신 것은 당신의 죄 때문이 아니라 누구 죄 때문에요? 내 죄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은 가해자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피해자입니다. 피해자예요. 철저히 우리와 비교해 보면 예수님은 피해자예요. 피해자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으로 가야 됩니까? 피해자 예수님은 마태복음 아니라 출애굽기 21장으로 가야 됩니까? 예수님의 입장에서, 여러분의 입장이 아니라 예수님은 어디를 선택했냐면 마태복음 5장을 선택했습니다. 피해자지만 21장을, 마태복음 21장을 선택했다면요, 여기 살아남을 사람 아무도 없어요. 너 2000년 전에 네가 나를 이렇게 만들었지, 요놈. 너 나의 눈퉁이를 이렇게 만들어놨지, 손을 이렇게 만들어놨지, 못을 박았지, 너 봐라, 너 고통당해라, 요놈아.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이 아니라 마태복음 21장 말씀으로 갔다면 여기 우리가 편안하게 예배드릴 사람 아무도 없어요. 예수님은 어디를 선택하셨다고요? 피해자이지만은 피해자는 반드시 어디로 가라? 마태복음 5장 말씀을 선택했어요. 그것이 바로 뭐냐? 너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오른뺨 맞으셨어요. 오른뺨. 노마군병이 2000년 전에 여러분, 그 노마군병이 예수님의 오른뺨을 친 것이 아니라 온몸을 막 상해했잖아요. 예수님은 오른뺨을 2000년 전에 맞으면서 상해를 당하셨는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왼뺨까지 또 대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다가 응답이 안 되고 조금 여러분 더디 온다고 하면 뭐라고 하느냐? 우리가 손가락질을 향하여 예수님의 왼뺨을 얼마나 많이 쳤습니까?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예수님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왼뺨을 가격했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2000년 전에 맞으신 예수님은 오늘날 또 성도들에게 뭐를 하고 있어요? 또 뺨 맞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뺨 맞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찬양하고 존귀함을 올려야 될 여러분들이 언젠가 이런 거 한번 다 해봤잖아요. 교회 안 가? 하나님이 어디 있어? 예수님이 어디 있어? 신이 어디 있어? 신이 있으면, 하나님이 있으면 도대체 이걸 이렇게 해놓을 거야? 라고 하면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많이 여러분들의 예수님의 왼뺨까지 돌려댔냐 이거예요. 예수님은 여러분 2000년 전에 여러분에게 속옷까지 다 줬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예요? 구원을 다 줬잖아요. 그런데 우리에게 속옷까지 다 주신 그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겉옷까지 따 주시고 있잖아요. 우리에게 공급자가 되어 주시고 있잖아요. 오늘 여러분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예수님의 공급 띄워 주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여기 살아있다가는 것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피해자인 예수님은 어디로 가셨어요? 마태복음 5장에 가셔서 뺨 맞으시고 또 오늘날 여러분들이 뺨을 때려도 예수님은 뺨을 맞고 있다는 겁니다. 구원의 속옷까지 줬는데 여러분 오늘날 우리들에게 그 예수님은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겉옷까지 주고 있어요. 오늘날 여러분들에게 공급자가 되어주시고 겉옷까지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피해자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말씀을 다시 이루시고 있는 것이에요.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님하고 여러분하고 비교했을 때 그러면은 여러분은 가해자입니까? 피해자입니까? 가해자죠. 그러면은 가해자는 마태복음 5장으로 가야 됩니까? 출애굽기 21장으로 가야 됩니까? 출애굽기 21장으로 가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나요, 나. 아까는 다른 사람이라고 했지만은 가해자 다른 사람이지, 이제는 나요, 나. 내가 가해를 입혔잖아요. 예수님의 노막 군병이 때렸지만은 여러분, 실은 여러분이 때린 거야. 여러분이 못을 박은 거야. 여러분이 창으로 찌른 거예요. 노막 군병은 대신자야. 우리의 대신했을 뿐이고 실제로 찌른 사람은 누구냐? 나예요. 내 죄 때문에 찔러야 돼요. 내 죄 때문에 채찍에 맞아야 돼요. 누가 때렸어요? 누가 때렸어요? 내가 때렸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가해자잖아요. 가해자의 입장으로 내가, 이제는 우리가 아닙니다. 나 스스로 가해자의 입장으로 여러분 어디를 펴보라? 출애굽기 21장 23절 말씀을 한번 우리가 가해자의 입장으로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23절 말씀을 화면에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안 나와요? 당황하는데. 자, 보세요. 자, 이제 여러분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에게 가해자잖아요. 가해자. 자, 그러나 다른 애가 있으면은 생명은 뭘로 갚으라? 생명을 갚으라는 겁니다. 나 때문에 그 예수님이 생명을 앗아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지금 뭘로 갚으라는 거예요? 생명값을 드리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뭐예요? 십자가예요. 이게 바로 뭐예요? 빚진 자의 삶을 살아라는 겁니다. 빚진 자의 삶을. 네가 그 예수의 생명을 앗아가지 않았느냐? 그렇기 때문에 너는 뭐 어떻게 살아라는 거예요? 네가 생명값으로 보상을 하라는데, 그 보상이 바로 뭐냐면 십자가의 삶이요 빚진 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빚진 자의 삶.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앉은 자리가 바로 뭐냐면 생명값을 갚는 거예요. 빚진 자의 삶을 사는 것이에요. 또 보세요. 눈은 뭘로 갚으라? 눈으로 갚아라. 여러분, 예수님이 2000년 전에 피멍 안 들었겠습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의 눈이 말 그대로 밤송이처럼 퉁퉁 부시면서 피멍이 들으셨을 거예요. 눈은 뭘로 드려라? 이제는 눈값을 드리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뭡니까? 우리의 주신 이 눈을 죄악된 곳에 사용하지 말고, 여러분, 이 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리라는 거예요. 이게 빚 갚는 거예요. 빚 갚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이 눈을 가지고 여러분 좋은 것만 바라보자는 것입니다. 나쁜 것 바라보지 말고, 부정적인 것 바라보지 말고 좋은 것 바라보자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주님의 손을 여러분들이 상해하지 않았습니까? 손은 뭘로? 손으로 보상을 해라. 우리가 주님의 손에다가 못을 박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손을 가지고 이제는 뭐 해야 되느냐? 보상하라는 거예요. 어떤 보상? 아름다운 성전에 당신의 손을 드리라는 겁니다. 아름다운 꽃꽂이, 아름다운 청소, 아름다운 반주, 아름다운 쥐, 아름다운 이 손을 향하여서 하나님 앞에 뭐 해야 되느냐? 보상하라. 그런 말씀, 보상하라. 바른 발로 예수님의 발에 못 박힘을 당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21장, 출애굽기 21장 말씀은 우리들의 말씀이에요.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우리들에게 주신, 우리는 주님 앞에 비교해보면 다 가해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출애굽기 21장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을 하면은 어떤 성도가 되냐면요, 명품 성도가 되는 겁니다. 최고의 성도가 되는 거예요. 최고의 영광의 성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깨닫고서 죽어도 좋고 살아도 좋다가는 고백을 하는 겁니다. 죽어도 좋다. 죽으면 천국 가서 좋고, 살려주면은 전도해서 좋고, 이렇게 인생을 빚 갚는 자세로 살았던 사람이 누구냐면은 사도 바울이에요. 출애굽기 21장 말씀을 이루려고 노력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 출애굽기 21장 말씀은 우리들의 말씀입니다. 명품 성도를 만들게 만드는 것이고 빚 갚게 만드는 것이 출애굽기 21장 말씀입니다. 21장 말씀에 여러분의 눈이 고정되셔야 됩니다.
고정되시, 그래야 명품 성도를 만들 수가 있고 최고의 영광의 성도를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이제는 이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하셨기 때문에 앞으로 나가셔도 믿지 않는 사람이 야, 성경에 보니까 일은 이로 갚으라겠고 손은 손으로 갚으라겠지 않았느냐, 그런 소리를 하시면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설교해 주십시오. 설명해 주십시오. 아니야, 그건 피해자들이 보면 안 돼. 가해자가 봐야 돼. 피해자들은 마태복음 5장으로 봐야 돼. 이렇게 해서 정확하게 안 믿는 사람도 성경을 오해하지 않냐고 정확하게 알아서 성경이 피바다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용서요, 성경은 화해요, 성경은 교제의 약속을 나누도록 만든 것이 성경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고 정정당당하게 잘못된 오해의 말씀을 수정하시고 멋지게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가해자입니다. 가해자입니다. 주님 앞에 우리는 영원한 가해자입니다. 출애굽기 21장 말씀을 꼭 내 말씀으로 피게 도와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옵나이다.